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때 보면 먼저 하나님 편에서 문을 여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17절에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야,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었던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세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목동으로 그냥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짝 마른 광야에,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가 서 있는 그곳이 뭐가 대단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르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그곳은 사륙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가 머문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저들에게 임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또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물과 나무 위로 물통 4개로 4번씩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는 곳. 그런데 그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곳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그냥 보통 흘러가는 강 아닙니까? 그런 강이지만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바로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평범한 요단강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번째 예를 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우리가 머문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30살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에스겔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 중에 이 에스겔은 여호야긴, 오늘 2절에 나오죠. 여호야긴 왕과 함께 두 번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5년째 되던 해에 이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나이 30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조국도 성전도 자유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땅의 그 그발 강가는 에스겔에게는 고난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제사장의 꿈이 꺾인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신 자리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장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에게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에스겔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방의 땅,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에스겔이 무엇을 했길래?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그발 강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했다 하는 말씀은 없지만은 시편 137편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강변 중에 아마 유대의 경건한 자들은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만나 뵙고 싶지 않습니까? 땅의 문이 열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언제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신비로움을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는 성도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발 강가의 에스겔처럼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내가 머무는 그곳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 그발 강가지만 그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바로 자기가 머문 그곳을 거룩한 예배 장소로 만든 것이죠. 2025년도도 벌써 8개월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8개월을 지나오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보내온 그 많은 시간 중에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여서 사용하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보낸 시간들 말입니다. 얼마나 되시나요? 아마 그동안 여러 장소들을 다니셨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경험했던 이 교회 빼고 여러분 각 개인이 만드신 그런 거룩한 장소는 얼마나 되십니까?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내가 하는 여가 생활, 내가 하는 취미 생활하는 바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마땅히 성도인 내가 머무는 것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서 있는 곳, 머무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교독문 139편을 같이 교독하면서 읽었습니다. 저 먼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은밀한 죄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만 알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인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온갖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거룩한 천국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정직해지고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머문 그 자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내 삶을 더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비로운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비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닫힌 문까지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감옥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머문 곳이 어디든지, 에스겔이 머물렀던 포로지 그발 강가이든지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정체성, 내가 성도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내가 머무는 그곳을 세상의 수많은 장소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남은 2025년 4개월 동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머물러 사시는 곳,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